신약 262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송영 부분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 위해 로마서를 다 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지금 로마서 이 16장 25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영,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송영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가,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 바로 이 송영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것도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께 송영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들은 달라고, 또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바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달라는 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이 송영의 부분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서론 부분과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잠깐 우리 로마서 1장 1절 7절 넘어가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7절 바울이 서론 부분에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뭘 입었다 그럽니까?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처음 인사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 송영 부분, 결론 부분에 그대로 비슷하게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정말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바울이 그의 인사와 송영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이 얘기를 우리들은 알 수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로마서 16장 다시 넘어오셔서요, 16장 20에서 27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보니까는 그 26절 하반절과 2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어떤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우린 지난주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서 기도를 갖다가 성경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어깨 넘어 배웠어요. 어깨 넘어. 무슨 말입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흉내내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하고, 늘 듣는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를 배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 기도를 잘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은 되게 습관적이고 자기가 즐겨 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을 쓰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평강의 하나님, 오늘 같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기도들,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칭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바로 그 호칭이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요.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져요. 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의도를 알아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신앙은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한번 배워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네?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그거는 사상 누구에게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쌓는 것은요, 그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조대가 되시고 나의 삶의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들의 생각하고 우리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을 떠나선 그 지혜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지혜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혜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삶이 풍성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지혜로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네?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다. 내가 잘 모르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기도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밝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달음으로 그 지혜를 정말 지혜를 따라 기도하고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갖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게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너무 짧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그 지혜는 무한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잣대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 우를 범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심지어는 되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왜 빚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빚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지혜로움을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속에서 기도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은 다
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이 시간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송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복음.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덕분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모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시절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이미 언제서부터 있었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그랬어요. 25절.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원했어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비전은 바로 모든 열국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바울의 그런 비전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비록 구약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자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계획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면면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밝히 드러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찾아다니는 걸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그죠? 그것들고 소외되고 고아와 가부, 종된 사람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구원의 역사들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갖고 계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 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증거했던 예들은 많이 찾아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게 뭡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사신이고 복음에 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을 때 요나가 갔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순종하지만 마음이 싫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성경 밝히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내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계획은 영원전부터 갖고 계신 이 계획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이것이 변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요나처럼 싫어요. 저 일본에 안 가요. 다른 나라는 가더라도 일본에 안 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이 복음 앞에, 이 부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 않던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열국의회 기도해야 되고 열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지혜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그 서론 부분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동일하게 이 복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왜? 그 계획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시절간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는 의롭다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 이름들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남녀노소 다 나와요. 유대인도 나오고요, 이방인도 나오고요, 자유자도 나오고요, 종들도 나와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인사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왜 바울은 의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가요? 그냥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이 있기 원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일일이 쓰냐 이게. 바울이 이걸 통해서 알게 하고진 의도는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이름들을 통하여서 봐라,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 않냐, 너희들 가운데 자유자도 있고 종들도 있지 않냐, 너희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지 않느냐.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9장과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바로 로마 교인들이여 당신네들 봐라.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유대인뿐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 이런 구원의 경륜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성령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지혜를 얘기하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본문에 대해서 이런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비밀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 비밀의 계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뭐라 되냐면 그 비밀의 계시라고 했어요. 왜 비밀의 계시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만세부터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 근데 그것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다. 거기 뭐라 그래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해서 그 비밀의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계시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났던 그 비밀의 계시는 누구에게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거예요. 이미 서론에 나왔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쓰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세이아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A는 뭐냐면 부정이에요. 그래서 레시아라는 말에 부정어가 붙은 거예요. 레시아가 뭐냐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정어 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라고 했을 때 뭐냐면 나는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바로 그 자였다. 내가 만세전부터 감추었는데 내가 드디어 나타났다. 바로 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내가 이해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 계시의 비밀,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비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반했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었던 비밀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나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 계시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계시를 받아들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밝히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기도 가운데 올려드려야 된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나 이것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러난 그 계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나에게 드러난 그 계시에 대해서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계시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시에 우리가 또한 아주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계시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주 거듭거듭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그 계시를 갖고 있다면 그 계시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등불을 말 아래 둘 수 있냐 이게요. 하나님의 빛을 언덕 위에서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싸고 나 혼자 갖고 있느냐.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계시는, 그 비밀의 계시는, 내가 깨달은 그 계시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빛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비밀의 계시를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는다. 이 비밀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쓰임받는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비밀의 계시가 나에게 오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밀의 계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있어요.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은 이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계시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이 비밀의 계시가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 받게 하고 이 비밀의 계시가 만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그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외로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 대학 가운데 느끼는 것은 제가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복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사실들을 대학 가운데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하십니까? 얼마만큼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한다면 어떤 일이 따라져야 되겠습니까?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 확신의 증거겠죠. 그죠? 복음 가운데 내가 복음에 따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확신하는 그 증거겠죠. 디모데전서의 표현을 쓴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그 증거겠죠. 그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복음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복음 앞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집으면. 사람들은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은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뭐냐면 삶이 이렇게 막 공고하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또 여러 질병을 만나거나 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 꼭 짚고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예로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비밀의 계시, 나에게까지 온 이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잖아요. 99%도 안 돼요. 100%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딱 쓸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이 비밀의 계시, 이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자세를 가지면 그 증거가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과 함께 살며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송영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확신했으면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확신을 통해서 나의 모습,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겨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합니까? 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멈춥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까? 왜 신앙생활하다 그 헌신을 갖다가 멈춥니까? 이전보다 왜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 아무리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확신했던 그 확신, 자기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면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경고케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경고케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고케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들을 경고케 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경고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경고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갖다가 경고케 하지 않나요?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임을 우린 믿어야 돼요. 우린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바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냐?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 1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그 앞에 보면은 요 17절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래서 17절 18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고요? 미혹해 한다. 지금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를 믿지만 다시 율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손을 청결해야지만 한다.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을 깨끗게 씻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날과 절기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그들이 복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확신하지 못하니까 플러스 뭐 했어요? 율법을 했어요. 복음 플러스 율법을 했다.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얘기해요. 네? 심지어 너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 자기네들이 받은 이 비밀의 계시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형식주의로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라.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스린다. 그리고 거치게 한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동일한 주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한다. 동일한 복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거짓된 복음들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확실한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바로 쓰지 아니하고 거짓된 복음 속에 현혹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시장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비슷하다고 해서, 일부가 같다고 해서, 같아 보인다고 해서 내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밀의 계시에 대한 분명한 확신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의 계시가 뭡니까? 로마서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는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거짓된 교훈,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가려낼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 넘어간 사람이 많대요. 특히 장로교회가. 참 많대요. 그래서 아주 사찰에 가서 여름에 보면 막 수백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90%가 이렇게 손들 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 진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외로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 의한 받은 그 교훈이 그동안 교회 다녔을 때 받은 교훈보다 더 많아요.
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이제 내년 말까지 바울 서신을 갖다 이제 다 끝내려고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 서신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하세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올바른 삶, 올바른 헌신을 하게끔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 어떤 자라고 그럽니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보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뭐만 섬긴다고요? 자기 배만, 자기의 유익만을 섬긴다.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언제든지 우리를 정말 아첨하는 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리같이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바른 복음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바른 복음 안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25절부터 27절 이 안에는 바른 복음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25절 27절에 나타난 바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이것이 바른 복음. 모든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 서론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여러분들 3절과 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을 갖고 오셨다. 동시에 어떻게 돼요?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뭡니까? 참 신이라는, 참 인간이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 예? 바로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이 지식. 바로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서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5절을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또한 뿐만이 아닙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터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굴 통해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참된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3장 20절 이하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음과 함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얘기해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첫 번째가. 어떤 성품이 여기서 드러내야 됩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지혜로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제대로 드러내서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기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마음을 딱 알아봐 주세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들어올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 방법대로 자꾸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누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세요. 그래 누굴 높여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이런 본문을 통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적인 기도에 있어서 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 나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나의 구원을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또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틀림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데서 자신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학비를 달라요. 부모님 학비 주세요. 근데 그래요. 돈 있으세요? 예를 든다면 아빠가 우리 그거 해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부탁하면서 그거 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부탁했을 때 여러분 해주고 싶겠습니까? 있어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경고케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명을 올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멈춰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까? 그런 믿음 없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가 변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것 없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그런 것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 앞에 송영할 때 그렇다.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이런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 속에,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올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되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 없이 어떻게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확신하는 것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세세 묵은토록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을 할 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만큼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여금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